작년 부활주일하고 지금 부활주일을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여러분과 이렇게 청년부 생활하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아팠어요. 입도 막 헐고 코도 헐고 많이 헐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디플로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청년의 날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제가 올 한 해는 울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또 어김없이 여러분을 보면 내가 왜 이러나 싶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참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순간밖에 없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나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이 슬프면 덩달아 슬퍼져요, 같이.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또 일어나서 화이팅하면 저도 되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참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참 힘든 분들이었지만 그래도 저를 성장하게 해주시고 저를 성숙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참 많이 긴장했고 많이 떨었더라고요. 어떤 설교를 했나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한 열정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심지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 거짓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확실한 근거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부활은 신앙의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이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황당한 일이 왜 있었겠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불이 나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담대하게 세상 앞으로 등장했거든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전히 해체돼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다시금 헬라 사회에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것은 어떤 강력한 충격이 아니고서는 임팩트가 있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 5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똑같은 동일한 충격 가운데서 오늘 이 놀라운 확신이 세상 한가운데서 놀라운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파급력의 한 증인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이토록 강력한 충격이 되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아서 부활이란 것이 너무 막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이 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어떻게 사느냐. 자,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게 뭡니까?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동참시키는 행위가 부활을 사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의 생명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동참시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충격이 세상의 충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죽은 육체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완전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해요. 참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박해와 고난과 서름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지막지한 박해 시대 속에서 부활신앙은 한 줄기 빛이었어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버텼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다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2000년이 흘러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동참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시련의 그 계절이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는 삶의 기반이 되고 또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요, 부활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봐야 할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동참시키는 그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인지 나를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첫째 질문은 뭘까요? 우리는 과연 믿는 무리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믿는 무리인가?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시작되는 첫 네 글자가 이겁니다. 믿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믿는다는 것에는 명사적인 의미와 동사적인 의미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있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명사적인 의미로는. 자, 지금 이 믿는 무리가 본문에 보면 누굽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무리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무리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무리는 곧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믿는 무리의 동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을 제가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The group of follow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추종하는 무리들, 추종하는 무리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무리들. 자, 이 두 가지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가지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명사적인 의미와 동사적인 의미 두 가지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믿는다는 마음의 상태는 같겠죠? 믿는다는 마음의 상태는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믿음에서 그치느냐, 믿음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느냐.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선 반드시 필요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물론 믿음, 즉 명사적인 의미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믿는다면 팔로우의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형상, 당신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닮은 성품은 반드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기독교적인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받아들인 사실을 통해서 행함이라는 열매를 낳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내 안에 가둬놓으라고 주신 믿음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믿음은 행함을 낳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기독교적인 믿음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 두 사람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실 때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황당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항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믿음 있잖아요. 내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거면 됐지. 무슨 하나님이 100년 만에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 달라고 하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번제로 바치라니요. 하나님, 제 믿음 보시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절대자를 향한 추종의 자세, 절대자인 하나님을 향한 추종의 마음. 여러분, 추종은 뭐예요? 따른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작은 미물 하나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자기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내 내면 안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증명해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은 다 아실 겁니다. 여리고 정탐을 하는 그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에 잠입했어요. 그리고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은 이미 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온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기반엔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홍해 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방의 왕들과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격파하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그의 심장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여인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면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대접합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 정탐꾼들이여, 당신들이 왔을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당신을 숨겨주겠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온 이스라엘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자신과 그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라합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낸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게 돼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한 사람의 믿음도 행함을 나야 증명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무리가 행함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을 받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판단받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전 던져봐야 할 질문은,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있는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결 지어보자면 믿는 무리가 보여주어야 할 영적 상태가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 이 한 마음과 한 뜻은 무엇을 향한 마음과 뜻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된 마음과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원동력이 되는 이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근거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절대로 뜻이 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건강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절대 갈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무리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목표가 달라서, 이 뜻이 달라서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공간에 저마다의 무리가 각각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1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청년부라는 사역이 새로운 도전이었고 잊혀질 수 없는 한 해였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작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연결입니다. 연결. 그냥 연결도 아니고 주 안에서 연결. 우리 작년 가을 수련회 주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연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공간 안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저마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기도뿐이다. 인간의 해법으로는 절대로 연결지을 수 없다. 하나의 줄로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무엇을 하든지 저마다의 무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랬어요. 저마다의 뜻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계속 줄을 연결시켜야 했어요. 상처 입은 자가, 상처 준 자가 서로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서로 다른 부서지만 한 번이라도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어느덧 여러분이 과거에는 알게 모르게 스쳐갔던 그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이제는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계속 한 줄, 두 줄, 세 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연결이 되고, 또 여러분은 서로와 연결되기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프렌드십이 아니고 그냥 우정이 아니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팔로우십, 따르는 자들, 따르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동안의 청년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우정을 나누는 무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렌드십에 갇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부르신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3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그때 참으로 궁핍했습니다. 정말로 궁핍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이 공동체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혼자 배부르는 게 과연 공동체적인 정신인가 하는 확고한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 항상 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좋은 거 먹으면 배부르지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이 거울처럼 열리더라는 것이죠.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내 가장 가까운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 복음의 능력은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특별한 것이라고 해도 이게 공동체로 들어갔을 때는 일반적인 것임을 인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통용의 정신이거든요. 통용의 정신. 아무리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내놨을 때는 그 누구도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거. 물론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내놓을 수 있는 여러 종류는 많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서로 통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팔로우십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현장을 작년 농선봉을 준비하면서 조금이나 막 경험하게 됐어요. 농선봉을 위해서 자기들의 물품을 내어놓고 바자회를 했잖아요. 바자회를 하면서 그 판매 금액을 선교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한마음 한뜻의 현장을 저는 봤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우리의 것으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 앞으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다양한 것을, 자기 것을 내놓으시는지. 거의 새 것을 내어놓으시는 분도 있고, 평소 아끼던 것을 내어놓으시는 분도 있고, 고가의 물건을 막 헐값에 내놓으시고, 재능을 기부하시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체는 막 새 것을 실제로 판매하는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절반 값에 막 내어놓고 마진도 안 남는데, 단 하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는 그 행위. 저는 이게 단순한 부서 안에서의 프렌드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선교가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 마땅히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기반한 행위가 서로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향해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흘려보냄의 영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우리끼리 은혜 충만하고 우리끼리 뜨겁고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는 거 참 좋은데,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돼요. 물줄기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 한 물줄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물줄기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복음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이웃들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진리가
흘려 보내져야지 우리도 똑같이 껍데기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까? 적어도 우리랑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똑같아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상적이고 더 세속적이고 더 이기적이고 더 막 인색하고, 이걸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거룩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투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닐까요? 우리끼리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우리끼리도 좋지만 점차 확장시켜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하면서 팔로우 많이 하시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팔로우 하시면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콘텐츠들을 참 많이 따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언젠가는 고갈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으로는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렌드십, 교회 와서는 프렌드십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프렌드십이 아니라 팔로우십,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록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고갈되지 않는다. 우리를 항상 지킨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들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과 같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전하지 못하면 누가 듣겠어요? 다른 사람이 전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라는 단어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과 한뜻이 되어야 하는 이유고, 우리 안에서 가둬주지 말아야 할 복음의 능력이며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프렌드십을 넘어서 팔로우십입니다. 확장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냥 교회 출석하러 오는 게 목적이 아니어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동안의 공동체에 지금도 현존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은 이제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사명자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이 만족하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죽음과 죄와 덫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친 후에 클린 무브먼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참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클린 무브먼트 한다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세상이 휴지 하나 없고 쓰레기 하나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거리를 밟으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클린 무브먼트를 통해서 길에 떨어진 휴지와 쓰레기들을 주면서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프렌드십이 아닌 팔로우십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을 위해, 그 시간을 통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클린 무브먼트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생명 안에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확인하고 마음으로 확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생명을 증거하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예수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귀한 물줄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살아감의 기쁨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사역도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